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장 54절에서 6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게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특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웅대함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요. 수많은 제물들과 그리고 제사법들 그리고 동원된 이 백성들의 수 그리고 그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성전 봉헌식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의 요소에는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회중도 있어야 되겠고 또 기독교의 전통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이 보통 예배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진짜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안에 있는 말씀은 예배의 내적인 어떤 충만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는 언약과 축복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예배에는 지나간 그 선조들 곧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없다는 거죠. 모세에게서 이야기했던 것이 애굽의 시대를 지나서 또 가나안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왕국의 시대로 들어서는데, 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전성기는 역대 인류 역사상에도 남을 만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러한 시대의 아주 훌륭한 것들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 열족 가운데 언약을 맺은 것이 너희들이 조건이 있죠.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켰으면 이에 맞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면은 그 공동체가 가족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 없는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름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랑이 많이 빠져 있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진심 어린 모습이 빠져 있는 우리들의 상태에서 이 주시는 말씀은 결국 내 자신의 예배 상태를 자기 점검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며 나가고 있는가, 또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받으며 또 태평성대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법도를 바르게 지키니까 성전을 완공시키셔서 그 수백 년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응집하셔서 축복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태평성대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축복은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 솔로몬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축복도 하고 제사도 주관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가고 축복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나가지 않으면 이번 일련의 사건들의 장로들이 귀에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또 목사님들도 뭐 그렇지만은 또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또는 저는 목사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적에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교회도 질서가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언약과 축복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은 기쁨의 재물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는 화목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화목하고서는 먹는 제사죠. 그 먹는 제사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고, 잘 안 놀라시네요. 소가 22,000마리인데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이걸 먹는 제사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소 22,000마리를, 양 12만 마리를 먹는 양을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사람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 속에서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날의 축복과 이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도합 14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온 사람이 먹고도 충분할 정도의 제물이었는데, 이 제물을 기쁨의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제물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고, 기쁨 자체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5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누가요? 솔로몬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66절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뭐예요? 왕을 위하여 뭐예요?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서로 축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이 축복의 통로는 결국 서로를 또 축복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베푸신, 또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적에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의 어떤 신앙적 삶을 살 적에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건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찌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쁘게 신앙생활해라. 기쁘게 신앙생활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힘들어하면서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손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손상이 됐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그 양약이 여러분들 가운데 끼쳐서 여러분들의 골수가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말씀 때문에 갈라지고, 결국은 이 축복의 통로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갈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기쁨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